예,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19장 11절로 12절, 이건 고자에 관한 예수님의 설명이죠. 예수께서 이제 제자들이 그럴 바면 장가들지 않는 게 낫겠습니다. 장가들지 않는 자는 고자라고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문맥의 흐름을 이해하시기 바라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그러니까 고자는 세 부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은 아시죠?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육신적인 결혼 문제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게 아니라 전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은 그렇다 이거예요.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를 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생육 번성하는 거, 창세기 1장에 예수님은 근거를 두고 모든 걸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당시 제자들까지도 육적인 고자 문제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 자신과 제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생육 번성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것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기 때문에 질문 내용과 대답 내용이 서로 생각이 너무, 육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과 영적인 천국의 혼인과 이혼에 대하여 설명하시는 예수님과는 안 맞을 수밖에 없죠. 근데 기독교계도 이런 생각을 목회하는 사람들이 갖지 않고 막 육신적인 고자가 어떻고 맨 그런 설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지 혼동이 돼버리는 거죠. 자, 고자라는 이 히브리어로는 사리스라고 그러고 헬라어로는 유누코스라고 그러는데, 이건 이제 용어를 먼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리스라는 말은 기본적으로는 거세하다라는 뜻에서 나오는 말로서 왕궁 관리인 환관, 고자라는 용어를 환관이라고 구약성경에 번역이 됐다는 거예요. 또는 내시라고도 번역을 했었고, 이것은 의미는 짐승이 생육할 수 없는 상태, 채소나 곡물이 또 씨를 맺지 못하는, 어쨌든 하여튼 후대에 생육 번성이 안 되는 그런 경우를 의미하는 기본적인 용어라는 거예요. 자, 유누코스라는 이 용어도 고대에는 이제 왕실에서 침실을 맡은 내시나 환관, 이건 히브리어에서 그대로 인용을 해온 거죠. 차용해 온 거죠. 인용이 아니라. 거세한 사람, 동물이나 씨를 맺지 못하는 식물, 그런 개념이다. 그러니까 이 고자라는 용어에 대해서 전도를 하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를 고자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육신적인 고자를 자꾸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는 서로 생각하는 관점이 이게 다르기 때문에 그 의미가 서로 합치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그 제자의 반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매우 이제 합리적인데, 고자를 세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모태로부터 타고난 고자, 그 다음에 거세한 고자,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 이게 예수님은 세 번째에 더 강조점을 뒀겠죠. 말하자면 육신적인 아내로 인하여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될 경우는 아예 그는 스스로 된 고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전념을 하게 하는, 여자도 고린도전서 7장에서 바울사도가 그런 개념 때문에 장성한 처녀가 있지만 혼인을 안 시켜도 무방하다, 나처럼 혼자 지내는 것이 오히려 더 임박한 말세를 생각해 본다면 장성한 딸을 가진 그 아버지가 딸을 혼인시키지 않아도 오히려 그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이제 이런 의사 표현을 했죠. 그러면서 이건 뭐 내 뜻은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은 아니고 내 뜻이다, 이제 이래가면서 그렇게 표현을 했죠. 왜 그러는가? 여자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가사에도 이제 일이 많고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과 마음이 나눌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게 바울 사도나 이제 구약 시대에는 예레미야가 이제 유명한데, 타고난 고자가 아닌데도 그렇게 독신 생활을 했죠. 그런 것을 굉장히 좋게 생각한 로마교가 신부들이 독신 생활을 하는 것으로. 그런데 그게 자기 은사와 상관없이 그걸 그렇게 교리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사고를 많이 내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그건 수녀들이 그 성당 예배당에 수녀들이 없어야 되는데 수녀들이 또 같이 지내다 보니까 문제가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은 전부 육적으로 해석하니까 그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육적으로 해석하니까. 다 예수님은 지금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더 나갑니다. 레위기 21장 20절로 23절 율법에는 고자를 어떻게 정했는지를 먼저 살피는 거예요. 등 굽은 자나, 이건 곱추라고 그러죠.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환, 신랑, 이건 씨주머니라는 말이에요. 이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이 여러 가지들의 흠결들 중에 어떤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레위인이라도 제사장 직분을 할 수 없는 자는 고환이 상한 자도 거기에 포함이 되죠. 22절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러니까 여기 뭐 등굽은 자, 그 다음에 키가 너무 작은 자, 백막이 있는 자,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 고환이 상한 자, 이런 사람들은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 노릇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율법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신명기 23장 1절에도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이라는 것은 이것은 거세당했다라는 말이죠. 그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세상의 왕궁에서 환관 노릇을 하려면 당연히 이렇게 거세를 하기 마련인데 그런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방인이나 이런 것이 가능하다라는 말이죠. 율법에 의하면. 자, 사람이 강제로 고자가 되게 하는 경우는 남성을 거세하는 경우로서 타고난 고자라면 결혼을 안 해도 그게 무슨 생리적인 어떤 불편이 없죠.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거세를 당한 사람의 경우는 마음의 그 생리적인 현상까지도 거세되는 것이 아니니까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 된 자도 아까 내가 신부 얘기를 했는데 능히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그 육적인 태생적인 그런 거 뭐라고 발표를 생리적인 것. 맞아. 생리적인 그런 원함 그런 것을 이겨낼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자기 거룩한 사람으로 존경받기 위해서 오늘날 신부들처럼 그렇게 하고 뭐 절간의 중들처럼 그렇게 하면은 문제를 많이 일으킬 수가 있겠죠. 당연히. 예, 이런 것은 남자도 20세 이상이 되면 생리 현상이 여자를 원하게 돼 있고 여자도 20세 이상이 되어져 가지고 결혼을 하면 특히 이제 배란기에는 그 생리 현상이 오기 때문에 남편을 원하게 마련인데 그런 증상이 안 온다면 그 문제가 될 게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생육 번성을 육신적으로도 하기 위해서 그런 생리 현상을 남자와 여자에게 지어 놓으셨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를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이제 보는 거예요. 이사야 56장 3절로 5절.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리라 내시리라 하지 말라. 이방인이라고 해서 구원 얻은 이방인의 경우죠.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이니까 우리 같은 경우죠. 내가 이방인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종에서 갈라내시리라고 말하지는 말으라. 하나님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얼마든지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받아주신다. 그 말이죠. 지금 갈라내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마른 나무라는 것이 고자를 비유하는 의미라는 걸 알 수가 있는 말이죠. 자, 이 말은 천연적인 생명이 죽은 자, 살았으나 영적으로는 죽은 자라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연합이 일단 된 사람은 산 자지 죽은 자가 아니다. 이 말이 이것은 영적인 말인 것이지 이게 육신적인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성경은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선지자들의 말씀이나 시편의 말씀이나 신약의 모든 말씀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구속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의 관계를 지금 부부로 보기 때문에 그때 당시 유대교인들이나 제자들의 그 관념과는 이 말이 전부 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 맞추려고 해도 안 맞고 저렇게 맞추려고 해도 안 맞고. 히브리어로 사리스라는 말은 이미 처음에 살펴봤어요. 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자 여기 나오는 이 고자들은 천국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들을 말하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인맥 자체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그러니까 아들, 딸보다도 더 나은 기념물과
더 나은 이름을 그들에게 준다라는 것은 구약 성경 같으면 예레미야와 같은 경우, 신약 성경 같으면 바울과 같은 경우 오로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냥 온전히 자신의 모든 것을 다에게 헌신해서 바친다. 이게 이제 나시린의 이제 실제인 것인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들, 딸보다도 더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준다. 이것이 그들의 기업이 된다는 말이죠. 선지자를 통해서 마른 나무로 상징되는 고자의 생식 기능을 회복해 주시며, 더럽힘을 당하여 에덴 동산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여자의 태를 처녀의 태로 회복하여 거룩하고 의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해산하게 해주시리라고 예언하셨는데, 이런 비유들이 구속사의 핵심 주제들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종들 중에 이사야 선지자의 아내는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며, 호세아 선지자의 경우는 창녀와 혼인하라고 하셨고, 예레미야의 경우는 아예 혼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혼인을 했으나 바울은 혼인하지 않고 오직 주님과 천국을 위해서 독처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읽은 이사야서의 말씀, 이사야 56장 4절, 5절 말씀이 바울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죠. 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이 말이 바울에게 그대로 적용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하나님의 천국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나 딸보다,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나를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들에게는 가장 큰 기업상을 주겠다, 이제 그런 예언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을 욕심을 내가지고 신부가 된다고 해가지고 사고만 내면, 사고 안 내는 게 차라리 낫지. 결혼을 해가지고. 바울 사도는 너무 이 고자의 문제에 관하여 해석을 할 때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원함이 강렬하지 않을 것 같으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게 낫지 않냐. 이제 되도록이면 결혼을 않는 쪽으로, 이렇게 더 좋은 쪽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러나 그게 자기 은사에 맞지 않거든. 차라리 결혼을 해라. 그것 때문에 시험 당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랬어요. 그런데 신부들이 쓸데없이 시험 당하는 짓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자, 어머니의 태로부터 고자된 자도 있고, 이거는 선천적인 성불구자, 성욕이 완전히 핍절한 자라는 말인데, 고자라는 말은 여기서 남성의 기능 또는 고녀라고도 그러죠. 여성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사람. 고녀라고도 그러고 성녀라고도 그러죠, 여자의 경우는.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고자는 제사장이 될 수 없었으며 여호와의 총회에 참여할 자격도 주어지지 않았으나, 주님께서는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가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구약시대의 태생적인 고자의 경우 제사장 직분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모태로부터 고자된 자는 제사장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자, 구약시대의 태생적인 고자의 경우 제사장 직분에서 제외된 것은, 제사장은 당연히 말씀씨를 심는 사역을 수행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건 영적인 문제죠. 육신적으로 고자가 제사장이 될 수 없다라고 한 것은 육신적으로만 해석해서 안 맞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맡은 제사장이 복음의 제사장인 건데, 말씀씨를 뿌릴 자격이
없으면, 아니 말씀 씨가 없으면 그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시도 같지 않은 고안이 상하거나 신을 베이거나 헌자로 상징이 되어지는 신부나 목사들이 강대상을 차지하면 안 된다라고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지, 이것을 육신적으로만 해석하면 예수님의 생각과는 안 맞지 않냐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전체를 영적으로 지금 자꾸 해석을 하니까. 성경은 식물이든 동물이든 씨 가진 열매를 맺어야만 생육하고 번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창세기 1장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창세기 1장에 이미 돼 있죠. 이 창세기 1장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은 자꾸 성경을 해석하는데,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창세기 2장을 자꾸 2장 3장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서로 해석이 안 맞는 거다 이 말이에요 지금. 네. 사람이 만든 고자, 이건 고대 동양의 왕실에서는 수많은 여인들이 거주하는 궁실의 내전에서 왕과 왕비를 수종들어야 하는 남자들은 그들의 생식 기능을 거세하게 하였는데, 이는 왕후나 첩들 혹은 다른 여인들과의 성적 접촉을 금지하기 위한 사고가 날 우려가 많으니까 그걸 방지하느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자가 사제인 이교에서도 여자 사제인 경우가 구약 성경에는 많이 나오죠. 시장 짜는 처소에서 이스라엘 그 돈 있는 사람들을 은밀하게 불러들여 가지고 행음을 하는 그런 여사제가 가나안 족속들의 신을 섬기는 예법이었단 말이야. 자, 그런 이교에서도 여성 사제를 돕는 남자들도 역시 거세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에베소에 있는 다이아나 신전에서 봉직하는 남자들도 다 거세했다. 선천적인 고자가 아니라도 넷이나 환관 등의 특수한 고자들은 사람이 의도적으로 거세하여 고자로 만들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이 문제죠. 로마교의 신부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인데, 이것은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에 대한 말씀을 오해한 거다 이게요, 로마의 교부들이. 이것은 예수님은 나의 참된 복음의 제사장들로 나를 섬기는 진실한 나실인 종들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 뱀의 말을 통해서 마귀의 씨를, 가라지 씨라고 그러는데 다른 씨를 잔뜩 머릿속에다 담아다가 그것을 갖다 뿌리고 다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의도를 마음에 두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나시린이 된 종들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모하거나 그걸 원하거나 그걸 취해서 왔다 갔다 쌓아놓거나 그런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예수님 하고 계시고,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를 들어서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 신부가 돼야 된다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이건 예수님의 생각과는 안 맞는 거다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나 예레미야는 표상적으로도 완전히 스스로 된 고자였었죠. 자, 이제 바울 사도 스스로 된 고자의 대표가 신약인 바울 사도니까 예레미야서를 뭐 다 얘기가 어렵고 바울 사도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고린도전서 7장 8절로 17절,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이건 내가 하는 바울 사도 자신이 하는 말이다 이제 이 말이에요.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바울 사도는 여기에 더 주안점을 두고 있죠. 그러니까 스스로 된 고자가 되기를 바란다. 스스로 된 고녀가 되기를 바란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만일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절제할 수 없거든. 생리현상을 네 스스로 이겨낼 수 없거든. 그 말이겠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은 너무 강요하는 게 아니라 합당하게 어떤 말씀을 해석을 합리적으로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이게 예수님 말씀대로 이혼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죠. 만약에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이제 이 말은 만약에 갈라섰으면이라는 건 무슨 연유로 이혼을 했으면 그냥 수절을, 여자 같으면 수절을 하고 남자 같으면 독신 생활을 그냥 그대로 이어가든지 그 말이고,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그러면 이혼을 했다고 해가지고 다른 남자에게 또 시집을 가면 그건 간음하는 것이다. 이혼을 하고 다른 여자와 재혼을 한다는 건 그건 간음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 나라에서는 툭하면 이혼하고 재혼하고 이혼하고 재혼하고 뭐 두 번, 세 번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건 전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육신적인 간음 행위로 본다 이 말이에요. 자, 12절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신앙적으로 안 맞아도 이혼을 원치 않으면 억지로 이혼할 필요는 없다. 왜? 율법대로 하자면 그 신앙이 안 맞으면 특히 리브가가 이삭보다도 더 아니 그 맏며느리들 둘 때문에 아주 내게 생명의 낙이 하나도 없건을 해가면서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뭔 뜻이요? 난 살고 싶지도 않다. 저 며느리 저의 아이들 때문에 난 살고 싶지도 않다 이러고 그 갈등이 얼마나 심했으면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삭도 그 야곱을 자기 처가로 보내는데 동의하잖아요. 리브가 혼자 그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는 남자가 모든 걸 결정을 하는 건데 남편이 결정해야 되는데 이삭이 그걸 허용해 주지 않으면 야곱을 자기 친정으로 보낼 수가 없었죠. 자,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이 말은 남편과 아내는 육신적인 남편과 아내지만 신앙적으로는 안 맞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을 바꿀 수도 있지 않냐. 이제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는 얘기죠. 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이건 굉장히 이제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거룩하니라. 뭔 뜻이냐? 신앙을 바꿨다의 둘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남편이 예수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고 아내는 어떤 다른 뭐 미신을 믿는다든지 그랬는데 남편 신앙으로 돌아왔다. 그러면은 그 자녀도 함께 똑같은 깨끗한 부부에게서 나온 자녀니까 깨끗하다. 그러나 둘이 서로가 상반되는 신앙을 가지고 계속 고집할 때는 자녀도 아직 깨끗한 상태가 아니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이건 이혼의 경우를
예수님은 간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믿지 않는 자라고 간음을 해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간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상숭배를 말한 거거든요, 그게. 그런데 여기서는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남편이나 아내에게 예수를 믿는 신앙으로 화합하지 않는 경우에 결국은 에서의 그 아내들처럼 가나안 족속의 신을 그 남편에게도 강요를 해. 하와가 금령의 나무 실과를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먹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강제로 그냥 막 안 먹을 수 없도록 만들어. 그런 경우라면 갈라서라 그래요. 예, 결국은 예수님은 음행, 간음이라고 표현했고 바울 사도는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석하기를 영적으로 신앙적인 간음을 말한 거다라고 확실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인간사에서 이혼이 허락되는 경우는 우상숭배, 그게 이제 음행, 간음하는 것인데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해라 라는 말은 실제로는 다른 신을 믿는 아내나 남편이 이 신앙 문제로 너는 도저히 못 살겠다라고 나오면 차라리 헤어져라 그 말이에요. 그건 이제 이혼이 허락되는 유일한 근거예요, 이것이.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저기까지 읽고 마칩시다. 37절까지 그냥 설명 없이 읽기만 하겠습니다.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고린도서 7장 32절로 40절까지 읽겠습니다. 읽고 마칩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애를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애를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라. 일단 결혼을 한다는 건 그만큼 많은 책임감이 따르게 마련이라는 거죠.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약혼을 일단 했는데 믿음 문제를 들고 나와가지고 파혼을 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거죠. 얼마나 합당한 사람의 바울 사도가.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건 결혼을 시켜도 그것이 죄 짓는 일이 아니다. 그죠?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다. 약혼녀를 둔 아버지가 시집을 보내지 않아도 그건 이제 조건이 있어요. 저 아래 보면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개념은 되도록이면 결혼하지 말고 자신처럼 독신으로 살기를 권하는 그런 쪽에 있죠.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용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바울 사도의 이런 혼인과 천국 혼인과 이혼, 믿는 이들의 혼인과 그 이혼에 관한 생각이 오늘날 우리들도 바울 사도가 생각하는 것처럼 매사가 합리적이고 합당한 사람이 돼야 된다. 어떤 면에 치우쳐서 그걸 강요하면 안 된다. 그런데 율법 교리라는 것은 문자대로 그것을 강요를 하게 마련이기 때문에 그것은 성경의 본래의 의도를 많이 왜곡시키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 마태복음 13장으로 또 15절 말씀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칩니다. 선생님, 형제님. 신명기 23장 1절이요. 23장 1절. 네. 뭐라고? 신명기 23장 1절. 고환인 상한 자나 음경이 작은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까. 이 말씀이 있는데 그거는 어디에 해당되는 말입니까, 이게? 사람이 강제로 저기 고자 되게 만든 경우지. 그럼 이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 율법엔 그렇게 돼 있어. 네네네. 이게 고대 사회에는 황실이나 왕궁에 내시 환관으로 이제 그 원래 그 관리라는 말인데 근무할 사람은 거세를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 경우는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도록 율법에 그렇게 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의 생활 관습을 잘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하죠. 됐어요? 근데 영적으로는 고안이 상하고 불의경이 상했다는 건 말씀이 면직이 됐다는 걸 적용을 해야죠. 영과 마음이라고 해야죠. 고환이나 음경이라는 것은 사람의 심령과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것이 영적인 의미인 것이지. 거기에 그래서 아까 내가 그런 경우는 말씀실을 저장할 수 없거나 그냥 쓸데없는 율법 교리만 머릿속에 가득 채워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를 하는데 율법 교리만 가득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강대상에 서서 설교하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자, 마칩니다.